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하겠습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뭐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 아닙니다. 그러면 영벌도 있잖아요. 단순히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에요. 뭐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니면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 간에 가지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셨던 그 사랑과 위로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맛보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만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그 영생을 이해하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불로장생하는 것처럼 좋은 거 먹고 그냥 과학의 발전으로 계속 이식수술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고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은 그건 영벌도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이 어떠하세요? 고달프세요?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즐거우세요? 아니면 마지못해 안 갈 수는 없는 고달픈 거예요. 어렵게 물었는데 이제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눈치는 다들 여러분이 안 보시니까. 근데 일단은 이 모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오세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와 계명으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며 불멸하시며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 고달픈가 아니면 즐거운가, 의무와 계명으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위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가 된다는 게 뭐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겁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게, 이게 영원한 생명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나에게 와 있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보실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그 패턴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서는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준행하겠습니다와 7절에 이 준행하겠다라는 것이 달라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어요. 홍해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지금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응에서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못 삽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말씀 율법을 주십니까? 우리 이대로 못 지킵니다. 해야죠.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의 그 심리와 그들의 주체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네가 죄인 맞다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살아보겠다고 너는 나올 거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못 살아지는, 살 수 없는 네 진짜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정말로 너 자신을 의지했던 데서 네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던 데에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옳았냐면, 율법 못 지킵니다. 왜 율법을 이걸 주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 그 다음 패턴을 보면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또 준행하리다 라고 나와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소제와 번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 제사를 지금 모형으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이 율법을 받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율법 못 지켜냅니다.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통해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룩한 자로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그냥 준행하리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지금 그 번역이 돼버렸는데요. 원어는 달라요. 3절에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행하겠습니다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행해보겠습니다예요. 그런데 7절은 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예요. 정확한 언어에는 순종하겠습니다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된 힘으로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율법 안에 우리도 지킨 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여부만 있는 거예요. 왜?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자로 우리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 모습은, 너희가 할 수 없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너희는 누가 필요한 자가 자라는 거예요? 구약인 너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다 구원하고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자라는 거예요. 순종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이든
뭐 모세든 다 포함해서 구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첫째,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거. 맞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가 대단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불러낸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보여내는 건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과도 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또 하나를 하나님이 늘 그 속에 같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런데 니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오니까 아닌 거죠. 자, 그리고서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보여야 할 자라는 거예요? 순종을 보여야 할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이 제사가 이런 겁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이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 율법 생각하면 갑자기 자다가도 답답하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거 못 사는데 안 살 수는 없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지켜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말씀을 또 버릴 수는 없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키고 이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다 이룬 자로서 그런 예표와 모형을 갖고 있는 자로서 무엇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따라 사셨던 순종을 보여야 할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함께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영원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과, 이거 정말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구원받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말씀 주셨죠? 구원하셔서, 구원했어요. 홍해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구별시켰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했을 때, 이 구원은, 내가 얻은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나의 공로로, 나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피로 세운 구원이구나. 내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뒤집어서 홀라당 까발겨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던져버리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뭐죠?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모반을 꾀했던 죄 문제. 그래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치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냈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의 문제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자로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 죄가 해결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키고 성취한, 말씀을 다 지킨 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본다고요. 장차만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기 우리 58문 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이 뭐예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는 그 말씀 앞에 쓰면 솔직히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그 말씀이 무거워요. 그런데 영생이 뭐죠? 놀라운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발견되는,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의 피를 발리어서 하나님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심 속에 내가 그 순종의 길을 모범으로 예수님이 보인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뭐다?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달파하고 짜증내하고 내가 왜 살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하나님 율법을 지켜? 지금 행위 구원이나 율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보세요. 지금 모형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죠. 신약인 우리는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해결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살아내신 그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위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달프고 짜증나고 막 그게 싫고 이게 그냥 율법론자 같고 무슨 행위구원 말하는 것처럼 하고 집어던지고 싶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미 시작된 영생,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이 영생의 이것을 시작한 영생을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요? 그는 자연인이에요. 예수를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그 가슴에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보면 그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상태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데 기쁨이 된다면 그건 왜 그렇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이 소망되고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발각되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산다. 그렇게 뭐가 필요한가? 나는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할 자구나 라는 것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틀림없는 논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야만 한다라는 무슨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은 말씀으로 치료하고서 방종스럽게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가 영생을 이미 맛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뭐죠? 찬양은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알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는 다
내가 믿는다, 내 믿음에 구원을 두었고 또 나의 어떤 경험과 체험에 나의 어떤 구원을 자꾸 근거를 뒀었는데 성경은 그거 다 뭐라고 해요? 그거 다 틀렸다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내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인 구원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봐야죠.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내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아닌가 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영생을 맛본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안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벅벅벅벅 기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삶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이 더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참 소망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 더러움 때문에 말씀을 집어던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의 논지 그대로 이 어두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빛이 오면 어두움으로 지 스스로가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인데 눈이 부시고 너무 힘들고 따갑고 아픈데 자꾸만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빛 가운데 나가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 나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진짜 구원의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말씀대로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건 구원.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리는 곳으로 거룩함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이 나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제 구별되었다는 말이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내가 있는가?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여기 보면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게 뭐죠?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해를 못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화가 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고가 똑같고 생각이 같아지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게 없겠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유별나냐? 물을 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사는지 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네가 그렇게 유별스럽게 꼭 그렇게만 근데 이것이 소망에 관한 분명한 우리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불의를 대신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행함으로 인하여서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리고 싫은 소리 들어가는 그 일인데 그걸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 그거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운전박대 안 당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되고자 하는 시작된 영생을 완성된 영생으로서 바라는 참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누구를 돕는 것이 힘들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맛봤어요. 지금 영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지적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죄가 자꾸 발각되고 지적될수록 우리는 하늘 소망이 더 간절해져요. 왜요? 우리 육체가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하고 빨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입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니까 하늘 소망이 가진 자는 자꾸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적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내 죄가 발각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이 영생은 저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또 살고 또 자꾸 죄가 지적될수록 이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날수록 나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의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늘 소망이 가득 찬 사람에게 땅의 소망이 가득 담긴 설교를 해주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야겠죠. 근데 하늘 소망이 가득한 분이 땅의 소망거리, 위로와 땅의 것들에 대해서 보상과 땅의 것들로 채워줄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좋은구나, 저게 위로구나, 저거구나. 여러분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불신자예요. 여러분은 이미 결정됐어요. 운명이. 어떤 운명이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요. 그게 준행하리다예요. 율법으로 준행하리다라는 것은, 그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고 제사를 통하여서 준행하겠습니다. 이 담긴 뜻은 뭐라고 했어요?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한 그 구원을 우리도 신약인 우리 백성들도 예표로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림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갖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뵙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붙들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다 이해 못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와 까닭이 내 입에서 설교가 거칠게 나가거나 말이 심했더라도 그 이유와 본질이 그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거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붙잡고 묻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된 영생을 완성된 영생으로 여러분들이 소망하여 가는 그런 복된 신자들, 그런 삶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영생을, 시작된 이 영생을 더 소망하며 누리며 바라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성취한 그 순종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풀어주는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맛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소망 가득한 그 하늘의 것으로만, 예수로만 진정한 위로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전 성도들이 하늘의 것으로만 배부르며 살찌워가는 복된 신자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더불어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려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